기도하신 대로 봉사자 모든 분들 주님 앞에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 6개월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7월의 첫 주에 후반기 6개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후반기에는 세상의 복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가지 양대 축복이 이 룻기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땅에 기름진 복을 사모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면은 땅에 기름진 복은 저절로 따라오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샬롬의 복이라는 거죠. 세상의 평화가 아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할 동안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앞날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유효한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위기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였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참 전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하심은 형통의 복이라는 거죠.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모함을 입었을 때에도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노예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에 이집트의 바로왕은 신적 존재예요. 태양이에요, 태양. 라신과 같은 동격의 존재인데 그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노예가 인정받게 하시고, 그의 모든 꿈을 해석함을 듣고 모든 술객들이 해석하지 못한 꿈을 해석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일들을 다 전권을 주어서 맡기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태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침에 태양이 뜰 때에 그 산에서 산이 점점 붉어집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거는 1, 2분 내에 거의 이렇게 바로 다 보이게끔 뜨는 것 같아요. 흑암이 물러가는 일도 순식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그 순간에 만 가지 불행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저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함께 하심의 복,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38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병자가 자기 생각에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쳐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하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고침을 받고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잔치를 치르고 어떻게 그날 왕이 역대 일기를 보게끔 만들고,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을 생각하고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의 말을 믿고 호를 내밀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여서 에스더의 말을 믿고 하만을 단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전임 왕비가 하닷사는 신하들의 이야기가 두려워서 하닷사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를 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대신 하만을, 그에게 여러 가지 정사를 논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친하게 지냈던 그 하만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면서 그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일들을 에스더의 말을 듣고서는 믿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식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들도 이방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를 지었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교동문 말씀 아닙니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렸을지라도. 일제 36년 동안 시달림을 받았지만 해방은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할아버지 차창선 목사님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옥고를 치르신 분인데 8월 13일 날 외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8월 15일 날 저녁까지 돌아오라, 형무소로 돌아오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있다가 15일 날 저녁까지 안 기다리고 돌아가려 하는데 사이렌이 울리고 대피 명령을 대피소로 가서 거기서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8월 18일 날 처형될 그 처형 예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8월 18일 날 처형되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내시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도 그 앞에서 멈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돌아가시다가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과 흑암 속에서 구하여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흉년을 맞아서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 모압 지방에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아 있는데, 며느리들더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굳히고 이 나오미가 너희들은 여기에 있어라, 잘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 하고 하는데, 이 룻이 대답하는 말씀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고백을 하고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어머니를 돌보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룻의 이 고백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뒤를 따르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말을,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다, 나도 그 백성 속에서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순탄하게 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게 이 룻기입니다. 2장 4절에 이 이스라엘의 양대 축복이 다 나오는데 보아스가 땅 주인이 이제 베는 자들에게 추수하는 보리 추수를 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룻기 2장 4절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또 나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죠. 행한 일에 보답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온전한 상을 주시겠다. 2장 20절 말씀에 이 나오미가 그 말을 듣고서는 보아스를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저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이 보아스한테 하는 얘기죠.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룻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3장 10절의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보아스를 만나는 룻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관계인데 이삭을 줍는 여인과 그 모든 전답의 주인인 보아스와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부부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 자녀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맥을 잇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주변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만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유효한 삶을 살며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의신 박사, 김수미 선생님의 탤런트 김수미 선생님의 사촌 오빠래요. 이분이 세계적인 암 권위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그 암을 포기하는 사람이 전체 암을 자기가 치료하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쯤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3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포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또 치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을 포기하는데 이건 도저히 못 고칩니다 하는데도 그 중에서 3분의 1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사람들의 10분의 9, 90%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가 암을 포기한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이 그 중에서의 90%가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의 90%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병을 고쳤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연세대학교 로비에는 그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하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연세대학교 병원 로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내려놓고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보혈이 치유함을 받는, 보혈로 인하여서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후로 의사가, 이 김희신 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몇 개월 살겠다 그러면은 대부분 정확한데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으라고 하면은 아마 그게 무슨 저촉되는 게 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고 대답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장수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위기에서 이김을 얻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가 찾기가 참 몇 장 안 되니까 여기서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방 여인이 갈 곳 없는 남편을 잃었던 그런 여인들이 과부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실패하고 상실되고 절망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난다, 예수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간다, 암흑이 물러간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그 후계자이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앤드루 영이라는 분이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저는 잘 모르는데 저랑 만난 일은 없으니까, 근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시랍니다. 전 아프리카에서, 전 미국에서, 이렇게 유럽에서 이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부인을 회상하면서 그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 잘 만나서 당신 복 받았지 하고서는, 본인이, 앤드루 영이 부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노숙자를 만났으면 얼마나 고생했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노숙자 만나면은 저 사람도 당신만큼 위대하게 되었을 걸.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 잘 섬기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드리고 빠뜨리지 않게 기도하고, 11조하게 기도하고, 질병에 지지 않게 기도하고, 대적이 없게 기도하고, 돕는 손길이 늘 따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라고서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서는, 남편이 존귀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랬다,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앤드루 영이 아내와 함께 했던 40년이 내게 제일 행복했고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았다라고 회상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건강하고 배신당하지 않고, 얼마나 가족들도 배신하지 않습니까? 돕는 손길이 따르고,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잘되게 하시는 복, 자녀들을 복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다고서는 자녀들이 듣습니까? 분명히 좋은 길인데 잡아 끈다고 자녀들이 끌려오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자녀들이 앞장서서 주의 일에 충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 김정은의 마음도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처럼, 강팍했던 마음처럼 녹여주시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라 하듯이 휴전선을 허물어라 하시고 통일의 날이,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끔 되는 날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건강을 찾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 모든 계획과 프로그램들을 쫙 올려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의 양대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 백악관을 스태핑 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이 백악관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백악관을 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모든 장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를 사귀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공부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라고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 안에 두 가지 복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리는 그 일이, 경배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눈물로 씨를 뿌리되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부정한 몸으로 나왔지만 예수 보혈로 씻겨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살게 하시고 늘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하는 일에, 우리의 이웃과 산업과 모든 일터를 주님 전으로 이끄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통하심이 우리 모인 모든 성도들 또 한 주간 후반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만복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